오늘도 욥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강해하는 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고요. 오늘 20장부터 31장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욥기 세 번째 말씀인데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욥기는 1, 2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자, 1장부터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치신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어딜 치셨죠? 1장은 소유를 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 다 가져가고 10남매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딜 치셨어요? 몸을 치셨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이가 나게 해서 기와장으로 긁도록 했었는데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친구를 보내서 욥의 상처받은 마음을 박박 긁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소유를 치시고 몸을 치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찢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으면 욥기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 죄인이구나 그랬단 말이죠.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안 치시죠. 누굴 치셔요? 죄인을 치셔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욥의 고난이 어디서 온 거다? 죄 때문에 온 거다. 그렇게 단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죄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는 성경에다가 욥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욥이 풀리지가 않아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안 주셨잖아요. 모세 시대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범하지 않았고 사단도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하실 리가 있느냐? 이건 누가 생각해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욥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에 깊숙한 생각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재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무죄를 입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친구들이 나를 죄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롭다는 걸 인정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셨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하는 의도였지만 누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보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서도 나는 나의 의로움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주시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이 나를 강하게 해준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20장에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말하는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인과 응보. 그렇죠.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거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인과응보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과응보예요. 그러나 인과응보로 하나님의 세계를 전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길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후에는 이제 고난이 온다. 그래서 내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게 되고 꿈같이 지나가고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악인은 망한다. 이제 그런 논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가 위로해야 될 것이며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나 좀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조롱해도 해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다.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중간에서 제가 이제 욥의 말은 욥의 서론을 제가 꼭 끄집어내요. 욥이 왜 그 말을 하는가, 그 심정을 읽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이게 누구 얘기예요? 그들이 악인 얘기예요. 즐긴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잠깐 사이에 어디로? 스월이 어디예요? 예,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악인은 망한다는 걸로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자, 평탄한 길로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도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에요? 아니요. 그런 기준 없이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한 험난한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전부 고난당하는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 청년하고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 이 가정만은 평탄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정은 지금까지 평탄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그 평탄하게 가게 해주신 걸 감사하면서도 평탄한 것이 그들의 신앙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가지 않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예,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고난당한다고 해서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누려야 마땅한데도 여전히 고난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냐? 너 의롭다고 자랑할 거 없다. 그런다고 해서 뭐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겠느냐?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죠. 경건한 사람이 이런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고난당하는 것이 경건함 때문이 아니다, 내가 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올무와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내 눈을 어둡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당하는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내가 기도하면 그가 들을 것이요 내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지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성경 말씀 맞죠? 은혜로운 말씀 맞죠? 예,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욥에게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아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는 말이 내 길을 그가 아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이루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자, 내 속에 그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받는 재앙은 내가 지금 탄식하는 그 수준보다는 너무나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욥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공격해오고 친구들의 공격의 동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발견하고 그의 처소, 그가 계신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내 처지를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많은 생각을 이게 내 입에 채워서 이걸 하나님한테 다 쏟아놓고 싶다. 그래서 내 입에 채우고, 그리고서 그 내 말에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이루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가 큰 권능으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겠어요? 아니에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 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면 하나님이 너 감히 나한테 까불어? 하고서 누르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은 자꾸 나보고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험으로 나를 누르시겠어요? 말을 다 들으시겠어요? 다 들어주실 거라니.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요 왜 답답함이 이해가 되시죠? 앞도 뒤도 좌도 우도 하나님은 늘 어디나 계시는 걸로 생각해 봤는데 왔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께 내 마음을 토해내고 싶어도 그런 길이 없는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뭔가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그에게 나아가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자산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로 따라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다른 음식 좋아하는 것, 다른 거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겼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욥으로 하여금 이 당당함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고. 자, 이 말은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때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때와 시한이 있죠. 네. 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벌 주실 때, 만나 주실 때, 멀리 하실 때 이런 때예요. 시한은 어떤 고난이라든지 뭐든지 기한을 정하고 이제 그러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상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이런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불만 같은 것을 이제 토하는 겁니다. 자, 더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보 잡으며.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이죠. 그렇죠? 예, 악인이 땅의 경계표 이거 옮기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경계표를 옮기고 내 땅을 넓힌다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 과부의 소 이런 약자 것을 빼앗는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마땅히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남의 꼴을 베며 남이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소나기에 젖으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참 이 표현이 보면 그렇죠? 악인 남겨둔 포도를 딴다는 거죠. 그래서 옷이 없어서 이제 벌거벗고 다니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죠. 근데 전당 잡은 겉옷을 언제 돌려주라고요? 저녁에 돌려주는 거예요. 저녁에. 왜? 저녁에 덮고 잘 이불이 없잖아. 그러니까 덮고 자라고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은 왜 잡아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걸 잡는 거죠. 그러면은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면은 자, 일하러 갈 땐 겉옷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겉옷 맡기고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서 잘 때는 필요하니까 그때 겉옷을 주면 겉옷이 없어서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빨리 갚겠어? 더디 갚겠어? 더디 갚을까 봐 그걸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1대1의 관계였는데 신앙생활 우리는 무슨 관계? 삼각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한테 내가 주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갚을 사람에게 주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1대1의 관계가 삼각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주어서 겉옷을 전당 잡으면은 빨리 갚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계속 주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한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면 손해잖아,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흘러내려 보내면은 내 위에서 하나님이 흘러내려 보내주신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떡을 흘려보내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수일 후에 거두리라. 아니 물에 던지면 그게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렇죠? 끝이지. 그런데 물은 나한테서 흘러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내려 보내주면은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흘러내려 보내주시지. 이게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흘러내려 보내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이삭을 나르면은 이삭이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걸 나르는데 굶주려요. 배고프면서 먹을 걸 날라. 또 목마르면서 술틀을 밟아. 거긴 뭐예요? 술이 나오면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술틀을 밟으면서 목마르다. 이 고난당하는 자의 비참한 모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중에서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요? 안 돌아보셔요? 안 돌아보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놔두시고 또 저렇게 고난당하는 짓밟히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는 있거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때를 그럼 이럴 때에 그게 바로 붙어야 되잖아요. 바로 징계가 내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멋대로들 하고 계속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 계속 악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빌닷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거기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그렇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냐. 그러니까 이제 보편 진리를 가지고서 너는 의롭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욥이 맞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데 네가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친구들은 딱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써 있는 그대로 그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 교과서를 다 알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 안에요, 교과서 밖에요? 교과서 밖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도 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욥은 하나님의 세계는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딱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렇다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 하나님의 세계는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재미있죠?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은 그 나름대로 맛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게 돕는 거냐?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느니라. 북쪽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 다음에 왜 땅을 아무것도 없는데 매다시며. 자, 이 당시에 땅은 어떻게 돼 있다고 봤어요? 기둥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낭떠러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땅을 어디다 매다셨다고요? 공중에 매다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매다셨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없는 지식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구름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소나기 쏟아질 때 보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이 구름에 어떻게 찢어지지 않고 거기에 담겨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름 위에 하나님 보좌를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자, 지금 온 세상은 원래 어둠에 잠겨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 뭐가 되고 뭐가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가 먼저?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게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왜?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었어요,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인생에 빛이 생겨났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어둠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과 빛이 함께 끝나는 곳.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이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쓰나미 현상이 나면은 그게 이제 대단한 걸로 알지만, 원래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를 드러내게 하면서 물의 한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육지를 범하지 못하게. 그런데 물이 육지를 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 가르친다 그러면서 날 가지고 노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정당함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왜? 정당하면은 온당한 보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보상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재앙으로 갚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정당함을, 재앙을 내리심으로 해서 내 정당함이 친구들에게 짓밟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당함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짓밟고 뭘 하셔도 내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없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코라는 말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정말 내 패대기를 치신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옳다고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맹세하는 일이 있죠. 다윗도 누구예요? 나발인가요? 양털 깎을 때에
뭘 좀 달라 그랬더니 조롱을 했잖아요. 모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코 그러서 그 남자는 깡그리 죽이리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발이 아무리 모독을 했어도 내 백성이거든. 그 한 사람인데 그에 속한 남자를 다 죽인다? 그러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서 큰 수치를 당해. 그걸 누가 막아줬어요?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래서 아비가일 이후에 당신이 이제 왕이 된 후에라는 말을 안 쓰지만 지도자가 된 후에 후회할 일을 내가 막았다 그랬거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불의를 말하지 않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으리니 나의 생애를 내가 비웃지 않겠다. 우리가 화나면은 단대 패대기 치고 싶고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막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욥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결단코 내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 그런 당당한 삶이 있고 그런 표준이 있는 그런 욥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이 참 부끄럽고 너무 왜소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결단을 좀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서 더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을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하는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처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당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 친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 빨갛고 하얗고 이런 식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더 넓게, 더 풍성하고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넓은 것을 이렇게 같이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욥이 이제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장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사람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으며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곳에 보석이 있는데 그 길은 솔개도 매의 눈도 못 보고 사자도 지나지 못하였다. 사람이 산뿌리까지 되어엎으며 각종 보물을 발견하고 감추었던 것을 끌어내느니라. 예, 사람은 보물이 있는 것을 못 찾아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뭐 꼬불꼬불 하도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이 보석은 그러니까 매는 눈이 좋으니까 뭐든지 보잖아요. 또 사자는 욕망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모르지만 사람은 금은 보석이 있는 곳은 다 찾아서 그걸 캐내어 갖는다. 근데 맞죠? 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깊은 바다도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예. 사람은 보석을 찾는 데는 귀재지만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은 모른다. 욥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깊은 바다고 그 넓은 바다도 지혜와 명철은 내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자, 더 읽읍시다. 오빌의 금이나 남보석으로도 값을 감당치 못하고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잇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지혜와 명철로. 그때에 그가 굳게 세우시며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마지막 다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람은 보석이라면은 어디 있든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다 파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이 왜 그렇게 찾아내요? 그게 귀하니까. 그런데 그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뭐냐? 지혜와 명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보석이 생긴다면은 열일 제치고 달려가는데 지혜를 얻고 그런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특징이 뭐죠? 굽이 갈라진 것. 굽이 갈라진 게 뭐예요?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버리고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지혜요,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떠나고 선택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통굽이잖아요. 통굽이 뭐예요? 버리는 것이 없어요. 교인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 그런 사람은 말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잘하는 애들이 방과 밖에 아이들이에요. 네. 버리고 선택하는 거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몸에 익히면은 아마 얘네들이 이제 장성한,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얘네들은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지난 세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때에는 내가 성문에 내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는 숨고 노인은 일어서며 유지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도다.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니라. 언제? 그때, 지난 세월. 그때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방과학교에서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자, 소금은 뭐 하죠? 맛을 내죠. 또 하나는 썩는 것을 막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은 대치품이 없어요. 설탕은 대치품이 많아요. 근데 소금은 대치품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잘 배우면요,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가는 길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빛으로 살면은 가면은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었는데 네가 갈 때에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된다. 왜? 빛이거든요. 응? 어둠 속에 살았으니까 맨날 욕하고 싸우고 골탕 먹이고 그러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빛된 삶을 사는 애를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공격한다. 응? 웃기지 마라. 너만 잘나서 치면 공격을 한다. 그런데 나중에 둘로 갈린다. 끝까지 공격하는 애들이 있고 나중에는 뜻을 돌이켜 너한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너희가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러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에 이런 것을 배워나가면은 장성한 자는 쉬워요. 근데 저처럼 늦게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 길들여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참 부러웠는데 저는 이 방과학교 아이들에게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한 아이는 그대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처럼 때 묻은 사람하고 다르게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 이제는 자, 거기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제는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도울 자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이라. 이제는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아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심지어는 내 여종도 내 말을 콧등으로 안 듣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전과 이제가 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높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내가 아예 상대할 수준이 아닌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이란 기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었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처녀에게 주목을 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가 눈에서 보이는 대로 따랐다면은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는 거 당연하다.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됐다면은 내 아내가 맷돌을 돌리는 종의 처지가 되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그런 일이 생기길 바란다. 왜? 나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면서 깨끗한 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길은 상상도 한 일이 없고 그랬다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상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는 사실 내용을 하면은 내가 만일 이게 만일이 쭉 나오고 내가 언제 이런 말을 쭉 했어요. 그걸 같이 쭉 읽어보면은 정말 욥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대략 이렇게 이제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눈과 약속을 했다. 왜? 눈이 제일 먼저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눈과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눈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언약을 어겼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고아를 돕고 그런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상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그것도 재판할 회방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해, 달, 별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 뜨면 빌었잖아요. 자,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눈에 보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섬기려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내가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쏟아 내리시길 원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결백함을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이거든요.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젊은 청년 이야기는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젊은이의 패기로 하는 말로 그냥 들어주고 넘어간 거지. 제가 살펴는 볼 거지만 그 친구들의 말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그래서 다음으로 욥기를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예,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욥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고난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섬기던 어떤 장로님이 그 아들이 교회 수련회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그 장로님 한 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정말 욥처럼 이렇게 당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원망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다는 모르더라도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욥이 허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곁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심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거는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서는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느냐,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도 그 과정을 아직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욥기를 나는 하나님이 욥을 치셨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욥이 흔들리긴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셨느냐? 난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걸 자신 있게 뭐다 하고 꼭 집어서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렴풋이 저하고 같이 이 성경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예? 제가 현찮으니까 딱 집어서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뭔가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깊은 책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이렇다라고 저는 말씀은 못하지만 그래도 윤곽은 알고 바른 길로는 가고 있다. 한 60%는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욥기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귀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그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욥기를 여러 번 그 중국에서도 뭐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도 욥기를 잘 몰라요. 그래도 이것처럼 깊은 책이 없고 소중한 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하고 중국에서 이제 책을 내려고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을 녹취해서 듣고 그걸 이제 활자로 해서 욥기 이제 책이 또 한 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